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믿으시며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위해 저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1절만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and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only one. Seeking you as your precious soul. Not to give all I be your fool. You are my only one. Jesus, never Jesus,
예배를 위해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숨겨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예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에 하면서 또 여러분을 가지고 나오는 수고한 되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불쌍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불쌍하니라. 불쌍한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김성훈 집사님과 이윤 집사님 그리고 그 딸 이금 이자죠. 한국에서 여기는 완전히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교회 쓱 생활하시는데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오랜만에. 어제 새벽에 도착하셨는데 오늘 교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아픈 자들 특별히 그에 간구하기에는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픈 자를 들어줘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인컴택스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신 헌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서류를 띄워드립니다. 새롭게 올해 또 하시고 싶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자 이름을 제대로 쓰셔가지고 영자 이름을 쓰셔서 재정부에 말씀하시면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강구했습니다. 사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상을 내게 내게
동부에서 여격의 추락으로 참으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부 서부 멀리는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지경에 슬픔에 잠겨있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황이지만 간절히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유족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이재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남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딸의 또 수술을 해서 수술 후에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인간 정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병상과 침상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의 영을 통해서 빠른 시일에 회복의 영을 통해서 가정의 우환이 거쳐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주님의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들에게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 2025년도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주자 하오니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함께 마음을 모험을 통해서 그곳에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접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우리 김성원 씨와 김미윤이 집사님의 곳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보다도 지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시고 때를 따라 그 은혜 속에 주님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 나라 속에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들어진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들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번창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이들의 가족과 기도의 제목에 주님 기회를 주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 주시는 말씀 중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건강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귀한 예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한 자 치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위협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안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생명이 있는 한 저희들 호흡이 있는 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미국 땅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귀한 영도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진 귀한 나라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재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삼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축복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달하기 위하여 아버지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그들 모든 건강과 그들 하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업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재단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 사역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귀한 또 이 재단을 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하나님이 한 시간 귀한 말씀 준비하고 이 재단에 서실 때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열매 맺고 꽃 피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까 마음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님이 다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된 길로 듣는 자마다 영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여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32절부터 39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가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는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례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언제나
문학고들을 영원 성가대를 보고 싶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 작은 수준으로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소부 지역의 산불 피해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많은 이들이 깊은 상실감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산불은 처음이라고 해요. 마을 전체가 사라진 것도 있고 평소에 장을 보던 마트도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평생 살아온 저택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재난을 벌였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66세 된 한 사람이 56년 동안 살던 집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56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 안식처였고 고된 일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오면 쉼을 쉬는 장소였을 것이고 어릴 때는 그 집에서 성장하면서 꿈을 키웠을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꼈을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56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 집은 기쁨과 슬픔을 포함한 모든 감정이 켜켜이 쌓여있던 소중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로 그 집이 불타는 순간에 그가 느꼈을 감정, 죽음과도 같은 전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생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수요일 밤에는 또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와 블랙호크라는 그 헬기가 충돌해서 67명의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부에 살다 보니까 동부에서 서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긴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들의 그 슬픈 마음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또 남을 추상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사랑은 힘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남의 아픔을 알고 공감할 수 있겠는가? 뭐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종교, 특별히 불교 같은 이 종교하고 예수님의 이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불교 창시하다 보니까 시타르타 아닙니까? 시타르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타르타가 성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시타르타와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번뇌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느끼게 해서 왜 인간이 삶에는 고통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고행,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가 탄생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슬픔을 보시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도를 닦거나 수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그냥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행동으로.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병든 자가 나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고 죽은 자가 살려나는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의 극명한 대비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남의 아픔을 보고 결국 하는 일이 수행하는 일뿐이겠습니까? 돛닦는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어찌해서 아랠 줄을 모릅니까? 사람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에 개입하시리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째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워할 때 예수님 한 분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였느냐? 그 믿음이 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의 아픔에 개입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걸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마음이 동함이 성령의 동함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동함이 성령의 동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동함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감정의 동함을 통해서 성령이 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성령의 동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면 그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동하심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울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울지 않을 이유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 헬라어 명성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 그리고 이 창자 이걸 얘기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심장이 터져날 것 같은 누구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저 안타까운 연민의 손을 느끼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그들 예수님의 장기가 끊어질 것 같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하나 싸울 만한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오늘도 그냥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기에 그런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심장이 너무 아파 터질 것 같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기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가복 1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통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이지만 14장에 보게 되면은 빈들까지 따라오며 말씀을 듣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져서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승에 가셨을 때 독자인 아들이 먼저 죽어 장세지 되는 것을 과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간 것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만은 이 엄마가 슬픈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슬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원하는 일이 일어나.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말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를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지만 마주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주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그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목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에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한 무리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와 함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 자리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고장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내 심장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장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 아프다.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 내 몸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여정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영역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현재 아픔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상처가 나면 다른 곳이 아픈 곳입니다. 만약 자신의 몸 일과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댕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발에 가시가 박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코가 문드러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가 서로의 고통을 감싸주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을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나댕이에 걸린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레고 블록과 다릅니다. 아이들 갖고 노는 레고 블록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조립했다가 다시 해체합니다. 수없이 조립과 해체를 반복해도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레고 블록과 다르지 않습니까? 내 몸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아프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라면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해야 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이별할 때 아프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많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좀 더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을 좀 넓혀봅시다.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새해에는 좀 더 신앙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도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파야 될 것은 비단 힘든 누군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회나 굶주린 사람만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힘들고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힘든 일을 겪으면 힘들어고 느끼고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 자신에 대한 아픔은 그런 아픔이 아니라 죄된 자아를 보면서 느끼는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일생에 커다란 우정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 죽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했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다윗을 무슨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는 것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생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당시 다윗은 왕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감추려 한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면 나단 선지자 제거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안다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냈다가는 자신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잘못했느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한 줄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나단 선지자부터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후에 지은 시가 뭡니까?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느끼며 회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편 51편이 19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악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구조를 용서하라고 간청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다윗이 죄를 범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감추려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따라온 온갖 저주와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이 사람 앞에 드러나면 창피할까봐 자신의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매장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마음 아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시적으로는 사람도 손가락질당하고 거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로 반역을 당해 쫓겨나기도 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벌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당해낼 아픔을 겪으며 참아냈기에 다시금 왕으로서 회복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 더 큰 유혹을 받고 더 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악은 큰 죄악, 작은 죄악이 없는 겁니다. 큰 죄악이니까 회개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큰 죄가 아니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크든 작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빌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상순에서 팔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통이 뭡니까? 고통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지 마음 아파하고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서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웃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왜 본문에도 없는 다윗의 얘기를 길게 했느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이 하십니까? 그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에 쇠뇌되어서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짓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디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감각이 없고 손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눈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십자가와 점점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맛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아서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른 믿음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결별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주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기에 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마음이 아파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스스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마는지는 모르고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가 누굴 먹습니까? 비난받고 조롱받고 개독교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이 바로 아픔이 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 아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어디 가면서 어디 가나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자랑.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는 것이고 주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사적인 복음이고 무엇이 공적인 복음인지를 구별 못하고 그저 어디가 나가면 복달라는 소리 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도 읽고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받은 응답으로 아픈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건 좋습니다. 내 자녀가 축복해 기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건 개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 같이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행해 주셔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한 기도입니다. 번쩍 해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랑스러운 사랑은 일터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셔서 이 스프리 중에서 가장 큰 대형교를 만들어줘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도죠. 그런데 우리들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우리만의 행복이고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아픔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문화와 기업을 뛰어넘어서 그저 개인적인 기복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난했던 시절을 개인이 복받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정도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마약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적인 그런 복음, 번영신앙, 성공주의에 갇힌 우리들의 이 한계, 이 신에게 틀을 깨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역교회, 지역사회, 역사의 무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세상으로부터 외면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득불을 밝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픔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개인적인 아픔이 넋두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픔이 한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세상의 명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죄와 세상의 주름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도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일터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 기업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유복적인 신앙, 그저 복달라는 신앙, 그것은 어디에도 있는 무당 투닥거리 같은 그런 유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쪽 모퉁이에서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봄의 능력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함께 치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공동체란 믿음 안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인 것이고, 거듭나는 형제를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병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픔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저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픔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마약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숨겨놓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심장이 터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장이 툭틀려 끝날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닐 때보다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아픔을 느끼기에 나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축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거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축복을 찾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른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주고 그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 참으로 내 모습이 주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이 무뎌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아픈 내 모습 그대로 주님에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장이 끊어질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지만 그저 나의 욕심이나 찾아가는 못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개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아픔이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픔이 전달돼서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아무리 아픔이 우리가 그렇게 큰 아픔이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함께 그 손길을 함께 나누며 갈 수 있는 저를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거든 그 속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픔이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픔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남의 아픔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아픔을 통해서 남의 아픔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선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